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편에서 갈릴리 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뭐 피곤하셨겠죠. 주무시는데 그 사이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 광풍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서 그 바람과 물결을,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광풍이,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난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 탄생에서 죽음에까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 해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하고 바다에서 올라가는 이 무더운 공기하고 딱 부딪힐 때 거기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그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그 배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에도 여지없이 광풍이 몰아쳐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난이 닥쳤는데, 광풍이 닥쳤는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비켜가지 않고 그대로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산 우리 인생의 광풍, 고난이, 시련이 피해가지 않고 여지없이 내리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하고 무언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인생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에 똑같이 인생의 광풍이 몰아친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인생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에 많은 종류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인생과 예수 믿는 인생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광풍이 몰아치는데 하나 중요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의 배에 비록 세상처럼 세상 사람의 인생의 배와 똑같이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광풍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 광풍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광풍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 광풍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하면 복음을 전거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편에 호송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로 가는 그 항해 여행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여지없이 사도 바울이 탄 그 배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장, 선원들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 3일 동안 구명정을 내려보기도 하고 올려보기도 하고 배 전체를 그 광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묶어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모든 연장들, 도구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의 짐조차도, 자기들의 양식, 이런 필수품조차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죽을 노릇을 다해도 죽기 일보 직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이 말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바다에서 죽는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었던 말씀을 그 배에 말을 합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는 파손될지언정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손상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 말이죠,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서게 해 주실 것이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무사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비록 배는 파손할지언정 우리 가운데 아무도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에서 한 명도 다치거나 손상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을 보십시오.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바울이 탄 배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바울이 탄 배를 몰아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왜 로마로 갑니까? 여행 갑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성공하기 위해서 갑니까? 공부하러 갑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배편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여지없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다고 해서 인생의 광풍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썽 안 피웁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안 당합니까?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순수히 받아들여야 될, 수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광풍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이 탄 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배에도 광풍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일을 해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온갖 종류의 강풍이 다 몰아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광풍이 몰아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앞으로 그것 가지고는 저한테 상담하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광풍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인생 한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그런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경험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광풍을 맞이하여도 우리는 손상당하지 않고, 광풍이 나를 내리쳐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겨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온갖 종류의 강풍을 지금 맞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광풍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별별 광풍이 다 여러분들을 내리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그 광풍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탄 배에 선장과 선원들이 3일간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짐을 다 내다버렸습니다.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다 피해서 안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의 배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모든 광풍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맞이해서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고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본문을 똑같이 마가복음 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같이 탔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말하는 믿음과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가졌던 믿음의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제자들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원받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있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 사람이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구약에서 말하는 최소한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맞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3년간 있고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고백하게 되지만 그 고백하기 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누가복음 8장에까지 예수님은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마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그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다 보고 옆에서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이제 자기들에게 광풍이 닥쳐서 이 제자들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 나인성 과부를 낫게 할 때, 백부장 하인의 백부장 하인을 낫게 할 때 있었던 그 믿음을 자기들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처음입니다. 한 번도 주님의 말씀과 실제로 역사하는 삶의 믿음을 자기들한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있었는데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적용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자들은 이제 오늘 이 광풍을 만났을 때, 광풍이 내리칠 때 자기들의 믿음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걸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너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필요한 그 적용되는 역사하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건 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기적을 베푼 것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다루십니다. 제자들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자기들의 배에 탄 예수님, 자기들이 주여라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이, 이 자연이, 이 광풍이 순종하는 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능력 있다고 알긴 알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릴 때 위대하다고 알긴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자연조차도, 이 바다조차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은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바다였습니다. 바다 이야기는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고대 중동 사람들한테 공포와 두려움을 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의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뭡니까? 공동묘지에서 귀신 나오는 이야기. 어린애들 급주려면 딱 불러가지고 귀신 얘기하면 막 겁먹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마음을 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유대인들과 중동 사람들은 그 바다 깊은 곳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물이 한번 일어나면 바다는 혼돈해지고 공포스러워지고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 속에 괴물이 다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묘지에 가면은 음산한 이런 거 나올 때, 야, 이거 귀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 사실 성경을 보면요, 바다에는 많은 괴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다에 있는 괴물 이름 하나가 뭡니까? 리워야단.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옵니다. 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아주 나쁜 거죠. 악어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 라합이라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악어와 같은 그런 아주 괴상한 괴물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다에는 그런 리워야단이나 악어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괴물이 한번 발광을 하게 될 때 바다가 혼돈해지고 폭풍이 몰아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바다는 항상 중동 사는 고대 중동이나 유대인들한테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귀신 이야기 몸이 확 저런 애가 공동묘지 갔는데 진짜 앞에서 와 뭐 하고 나타난 겁니다. 혼이 빠지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이 바다의 두려움과 공포와 이 혼란을 정복하고 명령하고 통치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누가 하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시편 89편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9절입니다. 107편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 더 볼게요. 하박국 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시편을 중심으로 그 바다에게 명령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 바다를 정복하고 그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다에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명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자기하고 같이 타고 있는 예수라는, 자기들이 따라온 이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고 자기들이 깜짝 놀라는. 자, 결론은 뭡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꾸짖었으니까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 바다가, 그 광풍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듯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가 도대체 누구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태는요, 이 제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아직 덜 믿고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우리만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겠는데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하나님은 믿겠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 구약은 못 믿겠는데 신약은 믿겠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도대체 못 믿겠다.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뭐 예수가 뭐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우리 속에 아직 변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의심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대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다 위의 괴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그대로 100% 똑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을 여지없이 몰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론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번은 통과했다 치고 2번, 그 여러분 인생에 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닥치는 광풍을,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과 혼란을 한순간에 진짜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편하고, 약간만 생기면은 교회 안 가, 때리치우겠어.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시간에, 연약한 신앙에 확신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그 예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에 이 지구상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그 앞에서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해라는 인생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해라는 인생 고해, 지금 폭풍, 광풍이 몰아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교식으로 도피했습니까? 관련을 끊었습니까? 아마 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야 우리가 빨리 나가자, 속세를 강제는 끊자, 그렇게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도피하지 않고 인연을 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인생에, 이 세상에, 이 자연의 통치자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불교가 진단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처방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처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고해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삶의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도다.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지나갔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바다는 뭔 줄 압니까? 속이 보입니다. 바다가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유대인과 중동 사람들이 왜 바다를 무서워했는 줄 압니까? 바다가 어둡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괴물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항해할 때 바다 밑에 안 보이니까, 괴물이 안 보이니까 저 괴물이 광풍을 몰아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는 바다가 안에 다 보입니다. 괴물이 없는 게 증명되어집니다. 있다 할지라도 유리바다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때는요, 새하늘과 땅은 생겨도 바다는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바로 이 예수,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광풍을 물리치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구원하는 믿음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진짜로 믿음이 살아나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